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전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아름답고 감사하도다 세상을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신이 말씀으로 나타났으니 그의 백성들은 또다시 주님을 따라서 주의 영광으로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전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의 아름답고 감사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전하리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리 아름답고 감사하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많이 풀린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다는 꿈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로마에게 보낸 편지를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로마서가 아니라 서울서 혹은 성북서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읽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와 트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상사회를 꿈꾸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플라톤과 트리시마코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이상사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소유라고 하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유라고 하는 국가의 이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유의 개념을 공유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교육을 잘하면 돼. 어떤 교육을? 이런 교육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찾는, 머리를 쓰는 사람은 철학자로 만들고, 용기가 있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군인으로 만들고, 절제, 할 줄 아는 사람은 상인으로 만들면 돼.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게끔 연애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유행가들을 부르지 말게 하고 영웅들의 이야기와 유일한 목표를 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사실 이분들이 나눈 대화를 기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나투황,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안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고요. 네, 공익과 사익의 사이가 프라이버시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는 하죠. 내가 잘하는 걸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나는 내 삶을 풍성하게 영위하고 소비한 것인 반면 내가 못하는 걸 하다가 나쁜 결과를 낳게 되면 나는 내 삶을 신실하게 영위한 것이 아니고 낭비한 거야 라고 판단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혹은 신앙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 관용을 보여줬고,
승리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나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서 패배했죠. 그리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로마를 위대하게 보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게 혹은 초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좋은데요.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이미지는 요즘은 널드라는 단어로 조금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그 당시에는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모습을 보다가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아, 옹졸하다. 너 예수 믿니? 아, 치졸하다. 연약하다. 패배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먼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땅속 지하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낭비 같은 거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없는 광야나 혹은 깊은 땅 속에서 본인의 시간을 그냥 무한히 낭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로마라고 하는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하거나 혹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활동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뭘 믿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기도 했고 이 엘리야의 고백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요, 본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엘리야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이 바알이라고 하는 자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사회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릴 듯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사라졌다 그래서 그냥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사회에 사라지고 엘리야의 기대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 부릴 듯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필두로
오히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자결을 선택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나타나 여벌옷이나 음식을 챙기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은 곧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죽지 않니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 죽겠다라고 하고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를 죽이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떡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서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단다.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 빼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땐 없거든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막 숨겼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너의 계획은, 너의 희망은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희망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 희망은 바로 너야, 엘리야야. 너라는 한 사람이야,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하나를 세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를 통해 선지학교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키우는 학교가 흥하게 되죠. 엘리야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시선에서 보기에 주님, 내 삶은 낭비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야, 엘리야야. 너의 삶은 낭비가 아니라 내가 소비하고 있는 거야. 너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영적인 리더를 세울 거야. 난 이걸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의 삶을 소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소비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이런 비유를 근거로요. 우리 함께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의 본문에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릇은 우리를 가리키죠. 이 토기장이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뭔가 되게 멋있잖아. 그리고 왠지 더 정성을 집중해서 만들었을 것 같고. 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뭔가 비참하잖아. 대충 만들었을 것 같고 깨졌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은 소비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낭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그릇의 입장에서는요, 가능하면 귀한 그릇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천한 그릇이 되는 건 피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나 토기장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몇 번 쓰지 않을 그릇을, 이거 귀한 그릇이라고 하죠. 몇 번 쓰지 않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 건요, 그릇 입장에선 소비일 수 있겠지만 토기장의 입장에선 낭비입니다. 몇 번 쓰지 않을 건데 이걸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반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건요, 소비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만들수록 더 좋고 편하겠죠? 토기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릇의 입장과 토기장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입장에서 귀한 그릇은 소비이고 천한 그릇은 낭비일 수 있는 반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천한 그릇이 소비이고 귀한 그릇이 낭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의 입장이 아니라요, 아니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배척해야 되는 신앙의 걸림돌은 바로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을 걷어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삶들을 포기하고 그냥 지하나 아니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몇 사람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혹은 지하에서 평생을 그 지하에서 태어나 죽을 만큼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오직 신앙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요, 때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300년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했던 로마라는 나라는 사라졌고요. 313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승인받게 되고 나중에 국교로 승인받게 되죠. 결국 누가 낭비한 걸까요? 로마가 낭비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 누가 소비적인 삶을 산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비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 당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낭비처럼 보이십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바로 이 신앙의 완악함,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영웅주의를 배척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엔드 오브 스피어의 주인공이죠. 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분이 선교를 가셨을 때 며칠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당시 언론은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건 낭비이다.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허망하게 죽은 이 젊은 짐 엘리엇은 삶을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짐 엘리엇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